방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한참 버스를 기다리다가 왔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이 듣기로는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할머니예요. 미국인이 딱 들었는데 왔데이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대답을 하세요. 먼데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먼데이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버스데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버스가 온다고 버스데이 하는데 외국인이 알아듣기로는 내 생일이야 이렇게 알아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올라타는데 뒤따라 이 외국인이 올라타면서 해피 버스데이라고 그렇게 축하를 해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고 좌석 버스데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안 졸리십니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제일 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에는 좀 잠도 많이 자고 나오셔야 돼요. 안 졸리려면. 그러죠? 자,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가면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다른 시간에는 다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면 다 일어나요. 찬양 시간만 딱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찬양하다가 은근슬쩍 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상으로 이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서 찬양을 했어요. 한 사람도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교회에서 앉아서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한번 봅시다. 예배 순서들이 쭉 있는데 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찬양하는 시간하고 또 하나는 헌금 드리는 시간. 요 두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올려드린다는데 기도도 아니죠. 사실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교, 그 다음에 축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면 찬양 시간에는 다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어지는데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님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이번 뭐 추석이니까 또 생신이니까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 불러드릴게 할아버지 할머니 서세요. 나는 앉아서 부를게요 하고 앉아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앉혀놓고 그리고 서서 불러요. 찬양은요 절대로 앉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 일어나서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니 이거는 앞에서 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찬양 시간 딱 되면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지 가도 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 시간 딱 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다른 시간은 다 앉아도 그 시간에는 자연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내가 찬양할 테니 하나님 이제 들으세요.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특송할 때는 앉아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특송하시는 분이 하는 거니까. 이분이 특송할 때 나와서 앉아서 여기 앉아가지고 특송하는 거 봤어요? 서서 하잖아요. 서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서 해야 돼요. 서서. 여러분 우리 진짜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일어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일어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할 때에 앉아서 설교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느 때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일어설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앉아서 설교를 하겠죠. 또 아예 다리를 쓰지 못하고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앉아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그것을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요. 우리 목사님 몸이 불편하셨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이시니까 그렇게 알아듣죠. 그런데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앉아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기에 좋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보기에 안 좋을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앉아서 하겠지만 설교는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의를 표하면 다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우리 꿈의교회 성도는 찬양 시간에는 무조건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부른다. 찬양하는 시간에는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저히 내 몸이 일어나서 찬양 그 15분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런 분들은 앉아서 하세요. 그런 분들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시는 것이 당연하고 성경으로도 그대로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에 앉아서 찬양하는 그런 습관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서 성찬을 받을 때도 그래서 일어나서 받으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성찬을 받는데 앉아서 성찬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지금 피와 살을 먹는 그 현장을 어떻게 앉아서 받아요? 일어나서 받는 게 지금 당연하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예의를 지키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찬양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굳이 찬양하는데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손들고 찬양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의 바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모두 다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음에 인간의 타락에서 죄를 범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이어오다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인류가 멸망하고 물로 심판을 받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의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서 그래도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 죄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늘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잘하고 하라는 건 진짜 안 하고 이게 사람의 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마음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하지 말라는 거 안 가르쳐 주는데도 기가 막히게 알고요. 하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죄성이 쌓여서 결국에 바벨탑을 만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죠.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도전이고 두 번째 도전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까지 다 차.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모였던 바벨탑이 이제 흩어지는 데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세워진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가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다시 선택을 하죠. 인류의 다시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12장부터입니다. 11장까지는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가 쭉 나오고요. 12장부터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 국가였습니다. 부족으로 이어졌는데 그 부족의 족장이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누구요?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자, 웃었잖아. 웃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살입니다. 99살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 나이가 몇인데 네 나이가 어때서? 내 부인 사라가 이미 애기 못 낳게 되어지고 이미 다 경술이 끊겼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안 돼요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웃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의 삶에 여러분 그 다음에가 이삭의 아들의 야곱의 족장, 네 번째가 요셉 족장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네 족장의 이야기가 이제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성경이 할애한 족장의 이름이 누굴까요? 성경이 제일 많이 기록해 놓은 족장이 누구예요? 요셉, 이삭, 또 야곱. 네, 정답은 안 나왔네요.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쓰여졌어요. 아브라함은 성경 50장,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14장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써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 각각 12장씩을 성경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합치면 몇 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38장. 산수도 되게 못하시네. 14장, 12장 하니까 38장 맞죠? 네. 50장 가운데 38장이 이 세 사람에게 쓰여졌어요. 세 사람을 배정이 되었어요. 자, 이삭은 몇 장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삭은? 내가 힌트 줬잖아. 한 장 딱 배려했어요. 한 장. 성경의 이삭의 이야기는 한 장 나옵니다. 한 장. 자, 이삭이 그러면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능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한 장만 할애해서 성경을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복되어지는 삶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은 참 아름다웠고 은혜로웠습니다. 이삭의 삶을, 생애를 크게 세 가지의 기수로 나눠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청소년기, 둘째가 장년기, 셋째가 노년기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첫째 청소년기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청소년기에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서 뭘로 바쳐요?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이삭의 청소년기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아브라함 참 매정한 아버지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살아서 제단에
그 번제로 바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던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겉보기식으로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용납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이거 부모님으로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살아있는 나를 제물로 바친다라고 할 때에 이삭이 그것을 순순히 따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삭이 그것을 따라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상이 되었고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그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삼으셨고 조상으로 삼으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청년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삭의 믿음, 이삭의 순종은요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갈 때에 낌새가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제단을 쌓을 것도 있고 제단에다가 올려서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나뭇가지 장작도 다 가져가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것도 다 가져가는데 정작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요. 제물은 당연히 번제를 드리러 간다면 어린 양을 데리고 가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거는 제사 드리러 간다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삭을 계속 데리고 갑니다. 이 말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삭이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바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제물이구나 라는 것을 이삭이 알았을까요? 이삭은 내가 제물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제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 이삭이 그때 당시 나이에 13세, 15세, 16세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안 돼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고 아버지 물리칠 수도 있어요. 100살이 훨씬 넘는 아버지를 물리쳐서 이 아이가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따라서 올라가지요. 그리고 제단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제단을 탁 쌓을 때에 이삭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하나씩 쌓아나갈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삭도 그걸 도왔을 거예요. 아버지가 쌓는 그 제단을 돕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쌓아나갈 때 장작 하나하나를 올려놓고 이제 이 장작이 다 쌓여지면 아버지가 나를 붙겠구나. 그리고 나를 이 제단 위에 올려서 나를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득할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삭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시라면 그냥 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을 들어서 이건 아닌데요. 이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이거는 불합리한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인륜을 범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집에 효자로 소문난 집이 있었고 불효자 아들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효자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하도 아들이 불효를 하니까 도대체 저 옆마을에 그렇게 소문난 효도한다라고 하는 그 집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효도하고 효자라고 소문이 났을까 하고 갔어요. 찾아가서 물었어요. 친구에게. 여보게 친구, 자네 아들은 어떻게 자네에게 하길래 아니 그렇게 효자라는 소문이 났는가? 나도 좀 배워서 우리 아들 좀 한번 가르쳐보게.
한번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게.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합니다. 그거 별거 없어. 내가 하는 거 봐봐. 하더만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하고 달려오죠.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꺼내다가 저 지붕에다가 올려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아버지 하고 가더만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갑니다. 대고 나와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올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지붕에 더 올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이 소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막 뒤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받는가? 나는 별거 아니네. 이것이 우리 아들이 효를 행한다라고 하는 모습이네. 그걸 깨닫고 이 불효하는 그 자식을 둔 부모가 아버지가 집을 갔어요.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효도지. 내 자식들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고는 집에 가서 똑같이 한 거예요. 아들아, 예, 너 외양간에 있는 소 좀 가져다가 저 지붕에다가 좀 올려놔라. 이 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아버지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미쳐버렸구만. 친구 만나고 하더만 미쳤네. 아버지 요양병으로 가셔요? 요양병으로 모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효의 차이라고 하는데 한 끗의 차이라고 말하잖아요. 별거 아닌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효고, 거기에 내 생각을 붙이고 내 상식을 붙이면 효가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면 순종이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내 생각을 묻히고 내 상식을 붙이면 순종이 되지 않는 거죠.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됐을 때 이삭이 죽임을 당합니까? 죽지 않아요. 이삭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각을 떠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에게 얼만큼 순종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충성을 하는지 내가 다 알았다.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 너는 그것을 가져다가 제물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이 끝나는 순간 뒤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중요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들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아니에요. 야곱도 요셉도 아니에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가장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산인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건설되어졌는데 이 시온산의 봉우리가 바로 그 모리아산이고, 그 시온산이 곧 모리아산이고, 이 시온산의 봉우리 중에 하나가 골고다입니다. 주님이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친 사건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주님도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삭의 그 순종이 곧 예수님의 순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그 말에 얼마든지 자기가 제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타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고 앉을 수도 있었고 그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나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호소하는 아들의 울부짖는 그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져야만 인류가 구원된다. 네가 져야만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실 때에 그 마음이 유혹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 같은 거 그거 너무 쉬운 일 아니냐? 눈 감고 뭐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내려와라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